그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정말 소망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 여름 시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약함 속에 피어나는 은혜라는 큰 제목으로 인물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수요 예배 때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 목자, 우리 아이들 한번 숙제 검사 좀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 요셉 유튜브 영상 올려놨었는데 잘 보셨나요? 예성아? 이름을 대서 봤어요? 안 봤구나. 이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그 목장방에 초청돼 있는데 우리 아이들 챙겨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어린이 때 성경의 인물 이야기 스토리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방학 내내 숙제니까 대신 꼭 보십시오. 이번 주 또 요셉이 나와서 제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랑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죠. 그리고 분명히 선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비난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왜 하필 나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죠. 왜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비교가 되잖아요. 저 악한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어떤 아기 때부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난은 병보다 아니면 가난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억울함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뭔가 억울함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막 펑펑 울 때 가난하거나 배고플 때보다 그 아이들이 억울할 때 더 웁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이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만나는 이 약함 속에 피어나는 애 네 번째 인물은 요셉인데 이 억울함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인물은 요셉일 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들 같이 보실 때, 또 그냥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그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억울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나에게도 일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는 그 사랑, 그 말씀, 그 행동을 누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 나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있죠. 우리도 누구처럼 똑같이 해야 돼요? 요셉처럼 해야죠. 요셉처럼 하지도 않고 요셉처럼 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락하게 하셨는지 좀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되고 해석이 될 수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저희들 보겠습니다. 한번 PPT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 37장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나이부터 나와요. 요셉은 17살이에요. 17살. 17살이면 몇 살이죠? 몇 학년 몇 살이죠? 몇 학년이죠? 17살은 17살이죠. 참 어려운 질문이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17살 몇 학년이죠? 고1. 우리가 지금 고1이 은정이가 고1인가요? 그 정도 되죠? 고1들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 고1, 고2 아니면 중3 정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늦은 나이에 낳았다. 12형제가 있는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신부가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인데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늙어서 낳기도 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도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색동옷도 입히고 막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근데 그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런 형태로 돌아갑니다. 37장 13, 14절 우리가 보려는 사건,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인데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 14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내용은 그거예요. 형들은 지금 양을 치러 갔어요. 근데 요셉은 사랑했는지 아니면 어렸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른 일을 했는지 양 치러는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양 치러 갔는데 그것에 대해 좀 걱정을 하니까 좀 11번째 아들이 요셉에게 가서 이제 고등학생도 됐고 하니까 형들을 좀 보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 우리 고1 때 나이면 보통 중3, 고1 때 우리 아이들 보시면 뭐가 찾아오죠? 보통? 사춘기. 말 듣나요? 안 듣나요? 그 표정이에요. 지금 우리 김영미 권사님 표정이에요.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이 표정. 이 표정이에요. 우리가 다 겪었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길을 보면 이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또 화면 좀 불을 꺼볼게요. 안 꺼지네요. 맨 밑에가 헤브론이요. 맨 밑에 자기의 집이 있는 곳이죠. 헤브론이에요. 근데 처음은 어디로 가냐?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의 거기 풀이 있으면 먹이라고 간다고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찾아갔어요. 세겜까지 찾아갔는데 없어.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다니던 사람이 청소년이 그걸 방황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뭐하니? 형들을 찾아왔는데 형들이 없어요. 형들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형들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먹이러 갔다라고 해서 또 갑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잖아요. 부모님 말 듣고 사춘기 때 생각해보면 열심히 했어. 근데 갔는데 뭐가 잘 안 돼. 그리고 자기 노력했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통 세겜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와. 왜? 말씀 잘 들었잖아. 하다가 적당히 하다 돌아오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도 그런데 도단까지 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창세기 37장 19,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형들이 동생이 오랜만에 오는 걸 보고 보통 동생들이 오니까 야,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다 해야 되는데 반갑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죠. 19, 20절 볼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어떻게 됐어요? 형들은 아버지 말을 순종해서 잘 듣고 그 힘든 길을 찾아왔더니 그를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르우벤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아침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었는데 저녁에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가 되었어요.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이야기로 죽을 정도인가? 형제 간에 죽일 정도의 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집에서 읽어보시거나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성경은 요셉이
이런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딱 던져졌는데 형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하고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저랑 다른 성경책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역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디에 빠질 수 있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기도를 해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말씀에 충성해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너무 낙담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절이에요.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게요. PPT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리는 그 억울함 때문에 무엇 때문에 치를 떠냐 하면 구덩이에 빠진 것 때문에 우리는 치를 떨고 억울해하고 화나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곳에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구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졌죠. 빠진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구덩이 안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구덩이를 만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만나요. 사업의 실패, 건강의 위기, 가정의 갈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 사역의 낙심. 아니,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교준 장로님, 이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에는 일반실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권사님네 가족이 이번 주가 무슨 날이었냐면 휴가를 하시려고 시간을 다 빼던 날이었어요. 휴가 가시려고. 휴가 갈 준비를 하고 가족이 휴가 가려고 하셨는데 휴가가 아니라 갑자기 정말 그 새벽에 저보다 더 일찍 새벽에 그 불을 켜시는 그 장로님인데 휴가 갈 그 날이 휴가가 아니라 지금 응급실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구덩이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도 있음을 저희들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볼까요? 요셉에게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저희가 좀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십니다. 구덩이 있었지만 여하튼 저하튼 해가지고 형들이 팔았죠.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예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노예에 대해서 감이 좀 없어요. 노예가 인간이었다가, 보통 사람이었다가 노예가 된다는 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되는 겁니다. 물건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근데 요셉은 노예가 되었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잘 섬겼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다음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서 2절 3절 저희들 읽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덩이보다 더 안 좋은 노예 생활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누구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걸 누구도 봐요?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요셉을 봤는데 이 청소년 아이가
얘기 들었겠죠. 그 형들이 팔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얘기 배경을 들었겠죠. 근데 샀어. 얘기 들었는데 그 청소년 애가 와서 어떻게 일해요? 성실하게 일하는데,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일하는 걸 봤더니 누가 함께 하시는 게 보일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일 정도야. 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디발은 태양신을 섬기든 이집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요셉이 억울하고 저주하고 실망하고 악한 가운데 있어야 돼. 그 처지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일 정도예요. 오늘 여기서 저희들에게 또 도전의 질문이 던져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억울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누구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약간 오늘 주제가 약간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TMI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형통이란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언어적으로 좀 해석해 보려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조금 이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럼 속으로 물으세요. 그럼 왜 좋은데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 죄도 짓고 조금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실까봐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하다고 해요. 영어 단어는 successful입니다. 성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TMI라고 했죠. 조금 과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잘 아시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저희가 좀 그 뜻을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뜻을 좀 보려고 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다음 PPT 형통한 할 때 찰나흐라는 단어예요. 찰나흐. 이럴 때 한마디라도 좀 원어 좀 배우면 좋죠. 원어 발음이 찰라흐. 한번 해보실까요? 발음도 어렵죠. 시작. 찰라흐. 한 번 더. 찰라흐. 머리에 그냥 박혀두세요.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구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형통, 찰나인데 그 뜻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돌파하다, 장애물이나 저항을 해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 돌파하다는 뜻이 있어요. 뚫고 나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저항을 뚫고 갈 힘이 이 형통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힘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걸 뚫고 나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이게 첫 번째로 있어요. 두 번째 형통하다는 뜻에는 그 두 번째 단어에 이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번창하다. 일이나 상황이 막힘없이 잘 풀려 크게 이루어지는 상태. 번성하다라고도 불리는데 이거 가지고 영어로 successful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일을 해요. 상황이 막힘없이 풀려. 우리 일할 때마다 잘 가나요? 잘 안 가지잖아요. 근데 형통한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을 주시는데 일이나 상황이나 모든 것 잘 풀려 크게 이루어진대요. 적당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크게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이 형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하다. 뜻한 바를 성취하거나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 성공하다 또는 목적을 이루다. 우리가 뭔가에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매번 성공하나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될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 야, 이거는 이 정도로 성공해? 뭔가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닌데 뭔가 참 우연이네, 뭔가 잘 됐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공한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능력을 발휘함.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덮치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런 게 있니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확 덮치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확 덮쳐요. 삼손이 그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그다음 기둥에 무너뜨릴 때 그러잖아요. 힘이 다 빠져 있는데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내려서 그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아무런 고난이 없는 평탄한 상태가 아니에요. 노예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형통이 아닌 거죠. 노예 상태에서 좀 편하게 됐다고 해서 아버지 집에 그 청소년 때 아버지 집에 어린아이 때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형통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이제 보디발이 신임했죠. 모든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만들고 모든 일들을 이제 여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입니다. 노예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 같았더니 누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잘생겼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죠. 사실 노예들 사회에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39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보디발의 아내와 둘이서 그 모든 사람이 주인에게 안 들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그 자리는 보존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죄에서부터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결과는 그 보디발에게도 이 상황이 왔으면 보디발도 이 얘기 들었으면 요셉에게 뭐 줘야 돼요? 상을 줘야죠. 상을. 큰이 날 그 죄에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한 것에서 상을 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황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감옥입니까? 죄를 거절했는데 왜 고난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똑같이 닥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더 행복하고 더 평안을 누리고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면 이제 폭파해야지. 감옥 구덩이에도 던져졌고 노예에 있었는데 노예에서도 이제 더 나쁜 이제 감옥까지 갔으면 우리면 어떻게 해요? 어쩌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멱살 붙잡고 이게 뭡니까? 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보더라고요. 39장 20절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십니까? 아멘.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안 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덩이에 안 빠져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혼이 나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요셉에게는 동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시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을 가장한 위장한 다른 얼굴이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유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은 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약해서 이 감옥에 대해 그래서 감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감옥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조용히 준비되던 장소였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난 덕택에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바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상황을 다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아니까 그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요셉의 상황을 다 아니,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어요? 구덩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아니면 노예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떨어져서 어디? 감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모든 것이 다 싫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게 아니죠. 변했죠. 뭐가 변해요? 더 나빠졌죠, 환경. 기도해도 그대로입니다. 너무너무 이 정도도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셔? 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바라는 게 아닌데 왜 이것조차 안 풀어주는 거야? 이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다고 우리가 했는데도 막혀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술관원장이 우리가 알듯이 까먹어버립니다. 복권되자마자 요셉을 찾아준 게 아니라 까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세 번째, 우리가 다 알죠. 요셉 하면 총리 대신만 기억하는데 이 과정 끝에 이제 세 번째 사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억울함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억울함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억울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원초적인 근원적인 감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억울해지면 이것의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 감정 상태를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 덜 억울한 거예요. 막 억울한데도 그래 나는 이제 차분하게 대응할래. 난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바라보려 하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이 덜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다 하면 상황 대응이 안 돼. 뭔가 깨부시거나 뭔가 덤비거나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막 나오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으앙하면 도로에 그냥 바짝 뒤집어져서 막 울잖아요. 이런 상황.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만 그러지 않아요. 상황이 조금 더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니까 그 억울함이 조금 더 유연해져 커졌을 뿐이지 우리도 억울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더 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요?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신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뭐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성경의 인물 중에 두 인물 가장 되라고 많이 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뭐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뭐가 됐으니까? 총리 대신. 대통령은 안 될 것 같고 총리까지만 해라.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왕 아니면 요셉.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름이 첫 번째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이죠. 그 다음에 조셉. 근데 요셉인 거예요. 왜 그 이름을 붙여주나요?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할까요? 솔직하게 우리 근원에서부터 얘기할까요? 다윗처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그것들 골리앗에 이게 용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솔직하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라. 요셉은 총리 대신이 돼. 근데 그 앞에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앞에 오늘 그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 대신이 돼서 이집트에 온 기근도 살리고 주위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중동 모든 아프리카까지 기근이 와서 모든 나라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이 미리 퉁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놔서 이집트 국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그 중동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곡식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지금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럴 때 누가 온 거예요? 이제 형들이 와야 되는데 누가 죽어버렸네?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그러니 이제 음식은 구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동생 요셉에게 한 무엇이 있어요? 한 짓이 있어. 한 짓이 있어. 큰일 났어 이제 큰일이다. 근데 안 가면 또 굶어 죽어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상황이 와서 막 벌벌 떨면서 옵니다. 형들이 얘기하죠. 야,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제 하대도 못해. 당신의 아버지께서 이 형들을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라고 말했어요.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그런 야곱의 성품상 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50장 20절 정말 클라이막스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사람은 악을 계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십니다. 사실 요셉에게도 그 억울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어요. 그게 왜 드러나는 장면을 기억하는 게 처음에 왔을 때 모른 척 하잖아요. 모른 척 하잖아요. 자신인지 보여주질 않아요. 두 번째 왔을 때 이 장면이 나오는 거 볼 때 바로 그 미움의 상태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의 그 억울함이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억울함의 시선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억울함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마무리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억울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무슨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뭐 그 부모의 원수를 갚다 평생을 그 일을 해서 원수를 갚고 나면 다 대부분의 뭐라고 해요? 원수 갚고 나면 뭐라고 해요? 어우 통쾌하다. 드디어 갚았네. 시원하다고 나와요? 뭐라고 해요? 허무하다고. 내 인생 뭐 했냐?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잖아요. 저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억울함은 우리의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절대 풀리지 않아요. 억울함은 누구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될 때만 이 억울함이 풀어지면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할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가 구덩이에 있을 때,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일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신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덩이에 있습니까? 혹시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대로입니까? 상황이 여전히 답답하십니까? 오늘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열이 오르고 그러지만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그곳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들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억울하고 분노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억울함 계속 떨어졌죠. 견뎠더니 가장 빠른 길이었죠.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땅을 모든 백성들,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에 멈춰 있음을 분명히 이용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기만 한다면 우리 다시 형통으로 또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결단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단과 저희 안 짰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또 흠칫 놀랐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안 느껴진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붙잡고 이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사람이 놓고 잠깐 한마디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준모가 내려왔어요. 오늘 몰랐다가 아까 전에 우리 강산이한테 듣고 금요일날 내려왔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잘 안 맞아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준모야, 근데 지금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준모가 내려왔다고 해서 준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주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서 너를 하나님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감옥에 있고 노예에 있고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어지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가운데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네 번째 시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억울함, 그 구덩이, 그 감옥,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어도 그에게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이 구덩이에 있을 때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기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늦은 것 같고 이미 망한 것 같고 이미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더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또한 휴가 가운데 오고 가는 길 지켜주셔서 다시 우리가 만날 때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